반갑습니다. 4월 26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추가하십니다. 너는 나무 궤를 만들어라. 왜 만드냐 하니까 그 궤를 만들어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거기에 넣어서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궤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넣어 두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신명기 이 독자들, 즉 이 신명기의 내용, 그 설교를 듣는 청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까지 지금 이 나무 궤 안에 있는 그 나무 궤 안에는 이제 나중에 이게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도 하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에 십계명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렇게 함께 이 세 가지가 들어가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그 궤에 들어가시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 나무 궤에 갇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호렙산의 불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이 이제 말씀으로, 불도 여전히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임재하리라. 그래서 이 궤를 이 성소 중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기도 했어요. 그 법궤 자체만을 의지하는 건 또 우상입니다. 법궤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사용하다가 전쟁에 가서 빼앗긴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궤 자체에 어떤 힘이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있지 않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한편으로는 철저히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이 궤 안에 넣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궤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있는데, 그다음에 인제 아론에 대한 이야기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6 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 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이제 레위 지파도 오늘까지 이른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위 지파는 사실 아론의 자손들이죠.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이 아론이 모세보다 더 일찍 죽어요. 어디서 죽었냐 하니까 어디입니까?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모세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일찍 죽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아마도 모세보다 일찍 죽었고 이 아론 일찍 죽은 것은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하고 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임은 계속해서 자손에게 이어지고 내가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서 이 법궤를 매는 일,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는 모델처럼 이스라엘의 존재의 형태의 가장 어 모범이 될 모델 언약궤를 맺는 거예요. 그들만 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언약궤를 메었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어 제사장 직분은 이 아론의 계열 그리고 저기 레위 지파가 제사장 계열이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거든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나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이 축복권이 있어요. 오늘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근원적 존재로 사는 것이 레위 지파며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러니 이들의 특권은 다른 특권이 아니라 내 많이 먹는 게 특권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차지하는 특권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특권, 복을 나누고 나누고 나누어도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통로처럼 사용하겠다는 것. 그래서 축복의 특권을 주셨어요. 나에게 복이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땅이 없어요. 레위 자손들은. 다른 지파는 땅이 다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만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을 뭐 모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고여 있지 않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요. 저 같은 목사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들이 레위 지파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언약궤를 매며 말씀을 메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을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는 존재. 그래서 나의 기업은 여호와만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징계가 있었는 듯하지만 그 징계는 그때로 족하고 그들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선택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구별된 존재를 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단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을 시키시고 여전히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저는 여호와의 임재만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왜요? 오늘 언약궤 말씀으로 이제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니까. 내가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저는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땅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제사장의 나라로 축복하는 존재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모으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 특별히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부터 나누어주는, 내가 나중에 벌어서 나누어준다. 아니요. 있는 데서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나눌 만한 사람이 보이면 나누고, 그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기업이다, 내 거다 하면서 막 쌓아놓기보다는 여호와만 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